베드로전서는 사자의 박해 앞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하여서 기록된 말씀이라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베드로의 두 번째 서신인 베드로 후서는 강교한 뱀의 거짓 앞에서 안일함에 빠져가고 혼돈 가운데 빠져가고 있는 성도들을 깨우고 보호하기 위하여서, 거짓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는 구체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구체적인 배경을 하나하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16절에 보시면요, 베드로가 자기 성도들에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자, 여기까지 먼저요. 자, 베드로가 구원에 대해서 복음도 전했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교훈을 주었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무슨 말까지 가르쳤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과 강림하심을이라고 하는데, 강력하게 재림하실 것을, 그리고 심판하실 것을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성도들에게 마지막 끝에 대한 이야기도 이미 말씀으로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능력 가운데서 재림하실 것이고, 그날은 주의 날이 되어서 구약과,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성도들에게 가르쳤고, 그리고 또 성도들은 12절에 보면 이미,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자, 여기까지. 자, 그리고 베드로가 가르쳤던 그 교훈에 대하여 그들은 이미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하여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진리가 그들 안에 어느 정도 정립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지금 베드로는 특별히, 지금 베드로 후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교훈과 거기에 대하여서 가르쳤던 베드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베드로는 14절에 보면 어떤 상황 앞에 서 있는가 하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도 이미 얘기해 주셨어요. 지시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이미 언급하셨듯이 나는 이제 곧 나의 장막을 벗을 것이다. 이 말은 육체를 벗을 것이다. 이 말은 순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 후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재림에 대한 말씀을 가르쳤고, 그리고 성도들도 어느 정도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베드로가 곧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떠나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그들을 가르칠 베드로가 남아있지 않게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16절을 다시 보시면요, 교묘히 들어온 거짓 선생들이 뭐라고 가르쳤는가 하면, 둘째 줄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거짓 선생들이 와서 현상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의 상황들을 기준으로 해서 베드로가 가르쳤던 그 말은 거짓이다, 교묘히 만든 이야기다.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시고 승천하신 지가 지금 몇 년째며, 너희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지금 상황들이, 지금 봐라, 하늘이며 땅이며 나라며 로마며 너희를 봐라. 뭐 지금 그 말이 맞냐? 예수께서 재림하신다고? 라고 말하면서 그거는 만들어낸 이야기야 라고, 또 혹은 그것을 왜곡시키고 폄하하고 거짓으로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후서는 재림과 심판에 대하여서 그것을 왜곡하고 있었고, 또 성도들을 속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베드로는 곧 떠나야 되고, 이미 가르쳤는데 성도들에게는 희미하게 남아있고, 또 그 간교한 뱀의 하수인이 되는 거짓 교사들이 그들을 계속 속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13절을 읽어보면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그러니까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지 않냐, 그러나 곧 나는 죽을 것인데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뭐하게 할 것을 생각나게 함이, 이 말은 그저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지, 이게 아니라 뭐라고 정확하게 말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억해내게 하게 하는 것이 옳은 줄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5절 읽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내가 가더라도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이 희미하게가 아니라 정확하게 너에게 다시 기억되게 하고 다시 너희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뭘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를 기록해서 내가 너에게 말로 가르쳤던 그것을 기록하여 남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5절까지를요, 좀 더 와닿도록 쉽게 번역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하면 이미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 후서를 써서 재림에 대하여서 기록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다시 번역을 해서 쉽게 번역을 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일러주신 대로 나는 조만간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내게 일러주시고 가르치신 모든 말씀을 당신들이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기록해서 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은 자신의 성도들과 자신의 양무리를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남기도록.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다 떠나도 그들이 가르쳤던 말씀은 남아있도록, 그것도 정확하게 남아있도록 기록하여 남긴 성경을 남기겠다라고 지금 말하면서 신약 성경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기록되고 또 그것들이 우리에게 전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뱀 앞에서 거짓에 속아가고 있는, 혼돈에 빠지고 있는, 어둠에 빠지고 있는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도들을 처음엔 주셨어요. 근데 사도들도 다 순교하고 다 하나님께로 불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록하여 남긴다, 성경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 저와 여러분들은 기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남겨주신 이 기적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에게 성경은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함. 단순히 하나님 그때 뭐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이게 아니라 그 재림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게 함, 이런 뜻입니다. 오늘 13절을 다시 보시면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여기서 말하는 건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그때 내가 너에게 말했던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 옳은 줄로 여겨서 15절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15절도 보면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너희가 알고 싶어하는 너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나서 정확하게 기억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주변에, 우리 가까이에 뱀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내부에 거짓 교사들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물론 그것도 큰 문제죠. 그러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생각해내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희미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가보시면요, 처음 인류가, 죄가 없었던 그들이 뱀 앞에서 지금 그들을 속이고 있는 뱀 앞에 있는데, 창세기 3장으로 가보실까요?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나,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3절을 계속 띄워놔 주시면요, 이미 사단이 뱀을 통하여서 역사하면서 선악과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이미 선악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교훈을 받았습니다. 선악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훈을 받아서 이미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재림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듯이 선악과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악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뜻하셨는지를 이미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하와가 말하고 있는 이 3절에 있는 그의 대답을 보면,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지금 그의 대답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한 아담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어쩌면 하와는 아담에게서 이 말씀을 받아들었을 것이고, 아담이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한 아담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은 없었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런 말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와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한 아담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담은 정확하게 전했는데 하와가 스스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지 죽을까 하노라라고 했다라고 생각하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한 하와 자신의 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한 아담이나 하와의 말을 가지고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은,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내기는 하지만 기억해내기는 하지만 만지지 말라 했지 죽을까 하노라 했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 베드로에게 재림에 대해서 이미 들었지만 거짓 사도들이 거짓 선생들이 와서 말할 때에 재림은 없다? 혹은 멀리 있을 것이다? 혹은 심판은 없다? 성도는 심판 안 받는다? 이런 식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죠. 그때에 베드로가 떠나더라도 사도들이 입을 닫는 상황에 사도들이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가르쳐주지 않는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들 옆에서 정확하게 기억나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결국 성경은요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것에 대하여 전무하게 전혀 지식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희미하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기억해내고 생각하게 하시려고 이 성경을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주신 목적과 이유는 또 그의 역할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해내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정확하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되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가 확 붙들고 내 인생 전부를 걸지 못하는 확신함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창세기 다시 가보시면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제 또 뱀이 한 말이 있습니다.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한 말이 있는데 4절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 지금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뱀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동산에 있는 나무 전부 먹어도 된다며. 근데 그거 나무 하나 먹었다고 죽겠냐? 말이 되냐? 하나님이 혹시 지금 하나님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플랜이 있는데 지금 말고 나중에 주시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거 먹었다고 죽이겠냐? 그리고 그거 먹었다고 이 지금 너희를 위해서 동산 다 만들었는데 이거 지금 사과나무 같은 열매 이거 하나 먹는다고 너희가 죽을 것 같냐? 절대 죽지 않아 라고 말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안다 할지라도 확신이 서지 않는 거죠. 그렇겠다. 하나님이 설마 이거 과일 하나 먹었다고 우리 죽이겠나?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우리에게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얘기를 했으니 지금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단위인 가정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여자와 이성이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가정. 그래서 그 연합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이 연합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도 적용을 시키시는 거죠.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하여서 한 배우자와만 사랑을 나누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알아요.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말하죠? 아니야. 생각을 해봐. 한 남자가 한 여자하고만 평생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그게 행복하겠어? 여러 다양한 여자들과 여러 다양한 대상들과 그렇게 관계를 가지는 것이 더 기쁘고 즐거워. 생각을 해봐. 젊은 여자하고도 나이 든 여자하고도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도 혹은 남자가 남자하고도 혹은 여자가 여자하고도 그런 식으로 속이면 우리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렇겠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희한한 것은 사람이 사람의 캠페인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는 축복이다 말씀하세요. 자녀가 많은 사람은 복이 많다고 말해요. 그러나 세상을 통해 사단은 뭐라고 말합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자녀에 대한 어떤 캠페인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불과 얼마 전이에요. 몇 년 전이에요. 자녀 하나를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지 아십니까? 라고 그런 통계를 냈어요. 그래서 대학 등록금까지 나가는 대학원 고사하고 고등학생까지 키우는데, 자녀 하나를 키우는데 3억에서 5억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근거도 없는 그 말을 듣고, 와, 자녀 하나 키우는 게 정말 이렇게 힘든 거지. 참, 그렇지. 자녀를 하나 키우는데 물질과 연관을 시켜서 이만큼 내가 돈을 이게 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니까 차라리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행복하게 키우지 못할 거니까 하나라도 낳아서 잘 키우자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하나님은 자녀를 주시면서 자녀만 줍니까? 그 자녀가 살 수 있는 모든 풍성한 것들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는 너에게 내가 선물로 주는 것이요, 자녀는 너에게 축복이며 자녀를 키우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너에게 줄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알아도 근데 들어보니까 야, 맞다. 자녀 하나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 내가 이거 괜히 애 하나 낳아놨다가 제대로 키우지도 못할 거 놓지 말자. 확신하지 못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정직한 삶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 말해요.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고, 거짓말하지 않고 손해보는 삶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도 우리는 살아보면 거짓말 안 하면 바보다. 정직하게 살아봐라. 어떻게 똑바로 사노? 그거 나라에서 하는 대로 다 하고 세금 다 내고 정직하게 해봐라. 그 시키는 다 해봐라. 사람들 관계 다 깨지고 바보 멍청이 되지.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과 그 다른 말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주님께서 곧 재림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날은 강력한 다시 오심일 거다. 처음 그분이 오셨을 때는 어린 양으로 오셨다. 아기 예수로 오셨다. 그러나 이제 그분은 심판자로 오실 것이다. 강력하게 오실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하늘이나 땅이나 변한 게 뭐가 있노? 예수님 너가 그렇게 사랑하신다는데 지금 사도들 다 가고 있다 지금. 그것도 로마라는 나라가 저렇게 기세등등하면서 다 잡아 죽이고 찢어 죽이는데 주님이 오신다고? 오시려면 빨리 오셨어야지. 성도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너희가 그렇게 붙들고 있는, 주님처럼 붙들고 있는 너희 사도들도 이제 가고, 지금 너희에게 말했던 베드로도 간다네. 이제 봐라. 온다 해놓고 자기는 보지도 못하고 가고.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이 되나? 재림 기다리면서 사는 게 말이 되나? 이런 얘기를 들으니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신다 얘기했는데 사단은 뭐라고 말합니까? 안 온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 순간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안 올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최종 권이며 그것이 최고 권이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16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가 지금 특별히 지금 베드로 후서는 재림과 관련된 말씀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강력하게 재림하실 것을 너희에게 내가 알게 했는데, 그런데 거짓 선생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건 내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라고 지금 그가 말했던 것, 이제 기록되어지는 것, 이것에 대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권위 있는지를 말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을 기록한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러니까 지금 이 기록된 말씀은 내가 내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말도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을 내가 친히 봤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17절을 읽어보시면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났다. 지금 이건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봤던 그 순간. 그래서 그때 자기가 지금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그분이 누구냐 하면, 내가 변화산에서 그분을 똑똑히 봤다. 나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도 봤지만 나는 변화산에서 다시 오실 예수를 확실하게 봤다. 그분이 이제는 몸을 입고 오셨지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제2 위격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봤다. 그분이 정말로 심판주로 오실 그분인 것을 내가 봤다.
그리고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었는데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상징.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에 의하여 증명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모세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어.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섰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봤어 라고 말하면서 내게 그 말씀을 주셨고 내가 지금 너에게 전하는 이 말은 그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이 내한테 주셨던 말씀이야. 그리고 17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고 또 하나는 그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소리가 났어. 근데 그때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했고 18절은요. 이 소리는 읽어봅니다. 시작.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에게 전해준 말을 전달한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하나님이시고 제2위격이신 하나님이시고 그것에 대하여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도 증명되셨고 하늘로부터는 이건 땅에서 난 소리가 아니었어. 하늘로부터 난 소리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셔서 내가 지금 이 기록한 말이야. 그러니까 이 재림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다른 어떤 철학적인 사조를 가지고 있는 선생이나 아무리 고매해 보이는 사람이 말한다 할지라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기록된 이 말씀이 진짜 말씀이야. 그리고 19절은 또 이렇게 자신의 말에 공신력을 세우기 위해서 19절 첫째 줄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말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또 확실한 예언이라고만 저기 지금 이제 기록된 예언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 그런데 그때에 내가 봤던 그 상황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것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살펴봤는데 시편 2편으로 가보시면요. 시편 2편 7절부터 한번 보시면 시편 1편과 2편 행복한 사람 궁극적 행복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2편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시편 2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편 7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지금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씀이 시편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고 그 예언이 우리 앞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때 들었던 그 소리도 놀라운 일이지만 이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의 성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대해서 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내게 8절 보니까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읽습니다. 시작.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편 2편의 말씀.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그때 변화산에서 우리에게 들려졌던 그 말씀의 성취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말씀을 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그분에 의하여 들은 말을 전하고 기록한 이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최후의 권위를 가지는 최종적인 말씀이다라고 말하면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누가 뭐라고 말하든지 너희는 이 기록된 말씀이 최종 권위고 최후 권위니까 이 말씀을 확신해라라고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이 들릴 때에 우리에게 권위 있게 다가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경험을 통하여 주어진 과학이나 의술의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철학적 사조에 의하여서 기록된 이데올로기들, 혹은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축적되어 있는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권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란히 설 때면 언제나 무엇이 최종권입니까? 이것이 최종권이에요.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이것과 나란히 설 수 없고 이것이 최후의 권위가 된다는 말입니다. 최고의 권위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을 확인하면서 확신하게 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자,
이 당시 베드로가 말하는 당시에는 우리에겐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것은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베드로나 바울이나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된 신약 성경까지 다 해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기록된 말씀,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어두운 데를 비추는 어떤 역할요? 등불. 우리가 희미하게 알고 있는 것에 대하여 정확하게 비춰주고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게 비추고 있는 것에 대하여 확실하게 비춰주는 등불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등불된 이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저기서 말하는 샛별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새벽별, 저기서 지금 새벽별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샛별이 내 마음 가운데 떠오르기까지,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민수기 24장 17절을 보시면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먼 미래에 대한 예언인데요.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한 새벽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자, 야곱에서부터 나오는 새벽별,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마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계시록 22장을 가보시면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곧 뭐라고요? 새벽별이라. 그런데 광명한 새벽별이라. 구약에 예언된 새벽별은 야곱에서부터 나오는 작은 새벽별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이제 계시록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새벽별이 아니라 하루를 밝히는, 이제 아침을 완전히 밝히는 금성과 같은 광명한 새벽별이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확실한 예언을 새벽별이 너희 마음 가운데 떠오르기까지, 이 말은 모든 순간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실 때까지라는 것일 수도 있고, 그 광명한 새벽별인 그분이 재림하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서 어쨌든 이 예언,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이 성경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19절은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새벽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고 그분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의하는 것이 옳다. 주의한다는 건 단순히 그냥 본다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 또 보고 묵상하고 배우고 외우고 끊임없이 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계속해서 주의하여 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1장 20절을 가보시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주의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사로이 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서 사사로이 푼다. 너희가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성경에라는 이 경이라는 단어는 그라페스라는 단어인데 기록된 경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하되 먼저 또 주의할 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가톨릭에서는 곡해를 했죠. 그래서 평신도들은 성경을 해석하거나 읽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저기서 사사로이 푼다라는 것은 단독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해석할 때는 단독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성령 안에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시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성령은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뭘 생각나게 하세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 그러니 이 성경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기록된 성경을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사사로이 풀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이성적인 사고로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은요, 단순히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성경 보다가 아니라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셨다. 성령은 그냥 내 안에 뭘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로이 풀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성경을 해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사로이 풀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 안에서, 성령 안에서 푸는 것이기도 하고 성경 안에서 푸는 것이기도 해요. 이 말은
구약은 신약으로 풀어야 되는 것이고 신약은 구약으로 풀어야 되는 것이고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것에서 신학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는 성경을 사서로에 풀지 않는다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풀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목회자들을 주셨어요. 목회자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사역이 중요한 것입니다. 목회자는 뭐 하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 이 성경을 통하여서 초대교회부터 시작하여서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성경과 교리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켜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든지 이런 식의 이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반드시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의거하여 성경을 가리키기로 맹세하느냐라는 것에 대답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을 배워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교리대로 성경을 가리키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로에 풀지 않는다는 것은 혼자 단독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경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리 안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서 사사로에 풀지 않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것을 주의하여 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소중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수단으로 주신 이 성경을 사랑하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도들은 갑니다. 예수님도 가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우리 옆에 계시고 그 말씀은 우리 옆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을 주셨고요.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새벽별이 떠오르기까지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코로나가 우리 아주 가까이 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지켜달라고 또 이 시국을 놓고서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